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읽을 텐데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입니다. 사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야고보서는요,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묻는 책입니다. 정말로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로 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머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던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오늘 본문 1장에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시험에 대한 주제를 꺼냅니다. 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시험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삶 속에 그 어떤 시험과 고난이 없을 것이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시험은 찾아올 수 있고 고난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가? 이 시험의 출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시험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는 것일까? 그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그와 같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귀한 가치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요.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정말 맞다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이다. 세상의 가치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내용이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맞다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왜?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것을 속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빛나는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시험과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러한 시험이요, 악한 마귀로부터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요, 왜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뻔하죠.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이러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가 있고 또한 마귀로부터 주어질 때가 있지만요, 때로는 이것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 마귀의 시험일 수도 있다. 이걸 좀 구별하려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 마귀의 유혹일 수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같은 원어예요. 마치 욥에게 온 시험 같은 겁니다. 욥의 시련이 그런 거였잖아요. 마귀의 시험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한 나로 믿음의 사람에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처럼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요, 마치 이러한 시험이 오직 악한 마귀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도 시험을 안 하셨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이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오고 마귀로부터도 온다 그랬는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시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이에요.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때 쓰인 이 시험, 이 히브리어 단어와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쓰인 이 시험, 이 헬라어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셨다니까요.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 시험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았다고 한 것일까? 이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분이지 마귀처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거고, 마귀는 우리에게 믿음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주는데, 하나님은 마귀처럼 우리로 믿음에서 멀어지라고, 우리로 죽으라고, 우리로 포기하라고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면요,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창세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사 이런 말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요, 자꾸 자신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라는 죄에 끌려서 이러한 시험 가운데에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서 내가 이처럼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시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자꾸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하나님의 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책임이 없어. 너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너의 안에 있는 욕심과 이 죄 때문에 사단이 너에게 시험할 때에 너가 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너를 시험할 때에 믿음의 자리로 쓰지 못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야고보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욥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욥에게 봤었을 때에 내가 이 시련 가운데에 믿음을 향해서 잘 나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사실 욥의 문제였어요. 욥의 문제.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러한 시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거야, 또는 다른 사람, 남편 때문에 못하는 거야, 아내 때문에 못하는 거야, 부모 때문에 못하는 거야, 자식 때문에 못하는 거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하는 거야, 저 권사님 때문에 못하는 거야, 저 장로님 때문에 못하는 거야, 저 목사님 때문에 못하는 거야. 우리 늘 이렇게 핑계를 대요, 자꾸.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야고보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처럼요, 우리의 시험의 출처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왔는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왔는지 이건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시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갖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 그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이겨내면요,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내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죄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걷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욥 얘기했죠. 욥에게 시련과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뭐가 드러났습니까? 욥에게 죄가 드러났어요. 어떤 죄입니까? 이 자신이요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 시련을 통해서. 처음에는 욥이 아무 죄가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막판에 가보면 이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거예요. 왜? 더 나은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죄가 뭡니까? 자기의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괜찮은데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주셨고 욥은 그 가운데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시험 가운데에 내가 여전히 나의 죄를 붙들고요 나의 욕심과 욕망을 고집하면서 늘 하나님의 탓, 남의 탓, 변명하고 핑계로 일관한다면 결국 그로 인해서요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욕심과 죄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아니라요 사망이라는 짙은 어둠 가운데에 갇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자꾸만 나의 욕망을 고집하고 하나님 탓, 남 탓,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죄의 포로가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리가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을 이길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부동산에 투자해야 될까? 그래서 얼마큼 더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지혜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험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벌어야 할 나의 뜻, 나의 욕망과 욕심은 무엇인가? 이거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속을 수 있거든요. 나의 뜻, 나의 욕망을요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일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명분과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나의 욕망을 포장해서 쫓는 자가 바로 우리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갔는데 너무나도 선한 길로 내가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시험이 딱 왔었을 때 우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의 욕망은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 겁니까? 6절의 말씀처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우린 잘 외워요. 그죠? 근데 어떤 때 이것을 씁니까?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룰 때에 이 말씀을 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담아서 이런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명분으로 나의 욕망을 쫓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거가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신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시험 왔는데 내가 그 시험 가운데에 욕망을 따라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의 욕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너 잘 모르겠니? 그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의심할까요? 내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예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 두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이거든요. 분리되다. 그러니까 내 욕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니까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길이 내 뜻과 길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길이 가장 완벽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너에게 부족하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가 구하는
너에게 주어졌다면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앞에서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욕심과 욕망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요, 분노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길이요, 내 뜻과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우리를 향해서 19절의 말씀처럼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고, 이렇게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할 바 지금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심겨지고 있는 그 불편한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을 너의 뜻과 생각과 다르게 해서 성질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으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귀를 열고 듣고 받으려고 해도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외식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척을 하고요, 믿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6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말씀을 듣는 척, 믿는 척을 하고 있는지, 또한 누가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7절의 말씀처럼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이웃 사랑, 자기를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서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알아갈 수 있고 너의 구원을 확증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내 수준에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준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만 용납하는 것, 그거 사랑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 수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수준 안에서 종교적 행위와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착각한다, 사랑한다, 착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봉사도 하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고아와 갑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것을 가지고 퉁을 쳐버려요. 자꾸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로 그냥 퉁쳐버린다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 서비스라 그래요. 그냥 종교 서비스만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내가 예배 한 번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했어. 그리고는 이 세상 속에서는 원 없이 내 뜻을 향해서, 내 욕망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주일 나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봉사 한 번 하는 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요새는 봉사도 안 하잖아요. 그죠? 예배를 그냥 한 번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했어. 와서 예배 드리고 한 번 웃어드리고 맞장구 한 번 쳐드리고 구역 나름할 때 아유 힘들었네. 요걸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만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이런 불편한 우리의 모습들을요 계속 들춰내요. 너 그거 아니야.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네 수준 안에서 갇혀있는 그거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열매가 너희가 없다면, 너가 그 외식 가운데에 속았다면 너가 가진 믿음 진짜니? 너가 가진 구원 진짜니? 이것을 지금 묻는 것이 야고보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고 했습니까? 노력을 해서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를 보면 자꾸 이게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깔려있는 신학적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열매는요 내 노력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뭔가 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또 열매는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직면하고 나에게 답이 없으면 직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 되시고 답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 방향 설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직면하고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내가 답이 없는데 내게 답이 있다고, 세상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구나, 아니구나,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내가 열매 맺어야지 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답이 없음을 알고 이 나무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열매 없어? 그러면 주님께로 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머리가 아니라 삶 가운데 사랑이란 열매로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야고보서 1장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이른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